사도신경 하심으로 8월 22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전 찬송가 40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32편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24면에 있습니다. 시편 32편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32편을 가지고 죄인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족한 죄인이 입술을 붙잡아 주셔서 성경 저자이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시고, 듣는 모두에게 가난한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이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삶에서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32편 말씀을 가지고 죄인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경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대표적인 그러한 이야기, 그러한 사건을 꼽자면 밧세바 사건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밧세바 사건을 아마 떠올리셨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치명적인 오점 중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던 그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도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지를 그렇게 보여주었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얼마나 끔찍한 그러한 죄를 저지릅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제7계명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도 어겼습니다.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간음한 여인의 남편을 자신의 손으로 죽인 것도 아니고 남의 손을 빌려서 살인 교살죄를 저질렀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셨고, 그리고 단 한 번에 한 줄의 코멘트를 다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이 모든 것이 다 심히 악하였다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다윗은 이 끔찍한 간음죄와 살인 교살죄와 그리고 완악한 죄를 저지르고 나서도 약 10개월가량을 회개하지 않고 그 상태 그대로 계속해서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었으면 다윗이 자신이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 자신의 뼈가 녹아내렸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들이 얼마나 힘들었냐면 3절 말씀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인전을 그리고 동상을 세우고 위인전을 남겨놓고 자서전을 남기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사람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을 심어놓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배우고 뭔가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방편들을 마련해 놓습니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가망과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다윗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셨을 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우상화된 다윗, 우리의 인식 속에 영웅화되어 있는 그런 다윗을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조차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던 이 다윗조차도 결국에는 우리가 똑같은 성증을 가지고 있는 나약한 죄인이었을 따름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그리고 영상을 함께 예배드리시는, 사실 여기 앉아 계시지 않고 영상으로 예배드리시죠. 그 자리에 여러분이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이 다윗보다 행실적으로 나은 분들이실 거예요. 다윗은 진심으로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실제적으로 간음하였고 실제적으로 살인 교살죄를 저질렀고 전장에서 또한 그가 얼마나 많은 피를 손에 묻혔습니까? 심지어 나중에 그의 인생 말년에는 다시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던 그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엄명하셨던 인구조사를 하죠. 이스라엘의 왕은 분명히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데 자신은 그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의 왕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화살표 역할을 했던 다윗이었는데 그가 이제는 그 자리를 자신이 차지하는 그런 중심으로 인구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것이죠. 그런 일을 통해서 아무 죄 없는 그 많은 백성들이 죽게 되죠. 그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그러한 진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성군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결국에는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졌던 죄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도 날마다 마음의 중심에, 우리의 보좌에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그 싸움에서 실패하였고, 그래서 그 자리에 스스로 만든 우상, 즉 자신을 올려놓는 그런 실수를 저질렀던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끔찍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됨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를 용서해 주신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회개의 동인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회개를 결정하고 회개하겠다고 내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서 회개한다고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기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회개하는 거지, 내가 무릎 꿇고 내가 기도하고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는 건 아니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범죄를 했을 때 회개를 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고 싶은데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는 하죠. 그 자리에 나가는 건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근데 그 회개가 얼마나 진실되고 얼마나 낮아지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회개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그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얼마나 내 의지로 그것을 만들어서 회개할 수 있느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로마서 2장 4절에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여러분 이제 아셨습니까? 회개는 내가 내 의지로, 내 지성과 내 정서와 의지로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로마서 2장 4절 방금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배우셨습니다. 회개의 동의는 그러므로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개의 동인조차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51편 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아멘. 다윗은 회개를 할 때에 어떤 것에 의지하고 있습니까? 다른 어떤 것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에 의존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의 많은 긍휼과 인자하심, 이것에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과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여 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인자하심과 긍휼은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는 헤세드라는 히브리어인데 그것은 때로는 다른 단어로도 표현이 되는데 어쨌든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가리킵니다. 언약적인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언약하시고 작정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범죄함으로 이것이 취소되고 이것이 무효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다윗은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고 뭔가 내가 제사를 드리고 막 1000번 제사를 드리고 여러 번 뭐 새벽 예배를 딱 어느 정도 기일을 지내서 금식하면서 드리고 그런 자신의 행실과 자신의 의로운 어떤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그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 호소하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언약적인 사랑은 바로 이제 우리가 유일하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회개의 근거가 됩니다. 사실 다윗이 시편 51편의 회개를 하기까지도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 개입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바세바를 범하고 간음하고 나서 이제 완전 범죄인 줄 알고 돌려보냈죠. 그 여인이 이제 남편은 전쟁에 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그 간음을 하고 나서 아무런 이제 딱 털어내는 거예요. 이제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근데 그 여인이 와서 임신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큰일 난 거죠. 남편이 분명히 전쟁터에 가 있는데 이 아이는 누구 아이냐? 그러면은 이것을 추적해 가면은 결국에는 다윗이 드러나는데, 어찌 왕이, 율법을 모본을 보여야 되는 그 왕이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가? 분명히 가늠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율법에 되어 있는데 그럼 이 다윗 왕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것일까? 그러면서 이런 난리가 일어나게 되겠죠. 다윗은 너무 머릿속에 복잡했을 것입니다. 머리를 쓰죠. 전쟁터에 나와 있는 그 우리아라는 남편을 불러다가 부인과 동침할 수 있도록 휴가를 주는데, 여러분 그 이후의 이야기는 다 여러분이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뜻대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 범죄를 꿈꿨던 다윗은 이제 망했다, 이런 상태에 처했을 때 도저히 안 되겠다, 마지막 방법, 그것이 뭐냐면 편지를 써서 그 편지를 잘 봉인해서 그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그 군대에 이끌고 있는 총사령관이었던 자신의 사촌 동생 요압 대장군에게 전달하죠. 그 편지의 내용은 이 우리아, 이 군사를, 이 장군을 가장 치열한 전쟁터, 암몬 자손 치열한 전쟁터에 선봉으로 보내고 지원군을 보내지 말고, 그리고 그가 선봉으로 싸우고 있을 때에 군사를 다 퇴각시켜라. 그래서 우리아를 반드시 죽게 만들어라. 이것이 바로 그 편지의 내용이었죠. 다윗은 그렇게 살인 교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10개월 동안 아무런 회개조차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랬던 다윗에게 마지막 선물을 보내주신 것이 나단 선지자였죠. 히브리어 나탄은 선물이라는 의미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회개조차 생각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은 완악해질 대로 완악하게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서 회개조차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보내주셔서 회개를 하도록 인도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회개 과정까지도 하나님의 모든 섭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 시편 32편 1절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바로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하도록 그 모든 환경을 예비하신 분도 하나님, 회개할 수 있도록 상한 마음과 그리고 통회하는 심령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사랑에 호소하며 그 긍휼과 자비에 회개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고백하면서 정말 용서함을 받을 어떤 자격도 없는 자신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가난한 마음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그렇게 노래함으로써 말이죠.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최고의 지식은 우리가 죄인임을 아는 데서 비롯된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사실 가장 힘든 것이 죄 고백입니다. 또한 가장 용기 있는 것이 또한 죄 고백이라고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아시다시피 100여 년 전에 평양에서 있었던 그 대부흥 운동의 시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회개는 이러한 역사를 일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사함받다라는 동사는 기본적으로 들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고려하면 다윗은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죄는 인간에게 너무나도 무거운 짐처럼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죄는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들 수 없는 짐. 죄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유전된 이후로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을 위해서 짓누르고 있는 이 죄의 짐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죄의 짐을 들어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의 죄의 짐을 들어주고 계신다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짐을, 허물을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짐을 가볍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1절에서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고 노래합니다. 원뜻은 죄가 덮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죄는 덮는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죄를 고백하면 변상했던 것이 구약의 율법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누구에게 죄가 있는 것이 드러나면 그 죄는 변상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의 죄를 덮어주신다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은 자신의 죄의 대가를 처절하게 치루어야 했습니다. 밧세바 가는 사건과 남편 우리아를 죽인 그런 일 때문에 자신의 자식들이 죽고 그 아들들이 솔로몬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살해당하는 그런 일들을 겪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된 것이죠. 너는 백주대낮에 너는 은밀하게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나 나는 백주대낮에 남이 너의 아내들을 그렇게 간음하게 할 것, 강간할 것이고, 그리고 너의 아들들 너희 집에서 칼이 떠나가지 않게 만들 것이다. 그것이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죄에 대한 대가로 다윗은 분명히 죽어야 했는데, 그래, 너의 회개를 내가 받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죽이진 않겠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근데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죄가 덮어졌다고 1절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건데, 자신이 분명히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철저하게 인생의 말년까지 계속해서 경험하죠. 인생의 말년에 왕위를 물려주는데 남아있던 두 아들조차 솔로몬을 제외하고 솔로몬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그런 일을 경험하는데, 근데 다윗은 노래합니다. 허물이 죄가 덮어진다고 말이죠.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원래 다윗은 이 모든 일을 겪고 나서, 그러나 다윗은 이 노래가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대가를 다 치렀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결국에 이루어지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노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완벽하게 적용됩니다. 우리 또한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어쩌면 다윗처럼, 아니 그보다 더 치루어야 할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저주의 나무에 달려서, 구약에 계속해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아들이 저주의 나무에 달려서 우리가 담당해야 될 모든 저주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죽임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를 거기에 방치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될 그 모든 것을 그가 대신 치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대속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증거로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써 그 모든 허물이 사함을 받고, 허물이 그 죄의 짐이 들어 올려지고, 그 우리의 모든 죄가 덮어 가려진 그러한 은혜를 비로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대속의 이 사건을 다 치르게 하심으로써 허물의 용서와 죄를 덮어주시는 사건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변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변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이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드신, 저보다 많은 연배가 계시는 그런 분들이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이실수록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람은 정말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소원이 하나가 있는데, 백발이 지극하신 그런 어른들의 눈에서 회개의 눈물이, 정말 이러한 허물과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돌이켜서 그동안 습관으로 되어버린 그러한 죄악의 그런 사슬을 끊어버리고
그러한 유대인들의 그러한 누룩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같은 그런 잘못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다시 가난한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거듭나는 그런 행실의 열매를 맺는 그런 회개의 눈물이, 그런 백발이, 그런 풍성한 그런 분들의 눈에서 맺히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정말 사람은 쉽게 그만큼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지만 사람은 변합니다. 그리고 명심하십시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죄인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유일합니다.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 없는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이 언약적인 사랑, 단 이 한 가지만 우리를 진심으로,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만이 진정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자격 없는 이 죄인에게 베푸시는 이 사랑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처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시고 극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줄을 믿습니다. 주님, 정말 여러 가지 논란의 한가운데 한국교회가 들어있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 오해와 위기 가운데서 오히려 더욱더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정말 기독교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잘 해소시켜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함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이전 찬송가는 186장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절과 4, 5절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게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라이프 투게더 토요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토요일 기도 제목은 풍성한 결실을 위한 기도입니다. 동산교회가 영혼 구원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아멘. 예그림들의 심령이 복음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가 매주일 행복한 교회 생활이 되고 친구들과 좋은 관계가 지속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과 기도로 믿음이 성장하고 더욱 성장되게 성숙되게 하옵소서. 아멘.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 모든 예그림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또한 우리 김도영 권사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설립 50주년 비전을 제시하고 인도하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 우리 박성수 장로님과 당회원들, 분립기촉을 준비하는 김호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나라 한국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님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맡은 섬김과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19 가운데에 하나님께 한국교회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이 모든 위기를 잘 극복하여서 다시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속히 오도록, 이 시간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성호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